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또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이유가, 또 많은 사람들 우리를 불러준 이유가,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불러준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유의 낫에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함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그 입술로 온전히 조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 있는 한 사람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하여튼 선교제 간지 올해로 3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말씀이 또 저 선교사의 가운데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0년 동안 하여튼 선교제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늘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이 하여튼 지금의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걸 또 싫어하다 보니까 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신 목사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조지아라는 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조지아가 보면 미국의 조지아 주도 있지만 나라 이름이 조지아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루지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하여튼 그 어떤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 참석자 한번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 참석한 선교사들이 한 100명 돼요. 100명 되는데 교회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100명 되는 선교사를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별이 4개인가 하여튼 되는 그런 호텔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류 비용과 또 그 비행기 항공료까지 저게 해줬는데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대해서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공산국가 이런 공산국가의 종주국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1000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동방정의 꽃이 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1917년에 레닌어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70년간 공산국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러시아도 한 1000년인데 조지아를 가니까 거기보다도 한 600년 정도 더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물고 있었던 곳이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또 여러분 거기 저 조지아 보게 되면은 이 산악 지역이 카프카즈라는 그런 산맥이랑 산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경관이 좋아서 세미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집 사람과 더불어서 며칠 더 이제 머물면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 수도가 이제 트빌리시입니다. 트빌리시인데 이제 그게 주일날이 돼서 이제 그 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고 동방정교회죠. 근데 여기는 조지아는 조지아 교회죠.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도 한 60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인데, 아르메니아가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가 그 다음이고 뭐 나중에 이제 로마도 이제 그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만 이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예배 이제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는 아닌데 보니까 여러분 혹시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그 뭐 캐톨릭은 그래도 좀 뭐 많이 바꿔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이 한 3시간 반씩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보면 이 그 뭐죠? 앉아 있으면 이제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보면 이 성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화가 있는데 조지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보면 뭐 아무런 복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미니스커트라든가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뭐 이래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천을 주고 또 머리에 쓸 수 있는 여자분들이 이제 그런 그 두건 같은 걸 줘서 그걸 쓰고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근데 안내하는 분이 보면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왜 왔냐? 그래서 보면 뭐 몸이 아파서 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성상 중에 그 러시아 말로 입권이라고 그러는데 병을 치유하는 입권이 있어요. 병을 치유한 성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상이 이제 그 뭡니까 그 그림으로 이렇게 뭐 초상화가 걸려져 있고 그다음 유리로 이렇게 액자가 돼 있잖아요. 그럼 액자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왔다고 그러면은 또 그 문제 해결하는 성상 앞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 사람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늘 그 뭐죠 이렇게 깨끗한 걸레로 그걸 유리를 닦아줘야 돼요.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상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좀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역사라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역사는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은 자연은 어떻게 돼요? 자연은 가만히 있어봐 생각이 잘 안 나네. 자연도 보면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그러면은 자, 성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역사의 거울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뭐 성상이라는 것도 보면 뭐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성경을 각 민족의 말로 번역도 하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럼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지금 이제 누구나 성경을 이제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종교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또한 뭐예요? 축복만 뭐 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사명의 종교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하여튼 처음에 그 교회 다닐 때는 뭐 제대로 다닐 때는 이제 그 뭡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나님 미션 계통에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로는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뭐 대학도 처음도 아니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난 뒤에 마음은 급하고 몸이 안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데 그때 이제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가 그 아람동 옆에 신설동에 있는 그 서울중앙침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7, 80년도에 한국의 부흥을 크게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멘 소리가 크고 그런데 저도 하여튼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예수만 믿으면 뭐 당장 직장에 들어가도 빨리 성격할 수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뭐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하여튼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점점 도망가고 있는 그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보면 제가 그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었다. 물론 기복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그런 하나님이시지 결코 기복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생고생을 교회 다니면 생고생 하고 난 뒤에 이제 깨달았으니까 미리 좀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신 목사님처럼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엄청난 그런 불로 인해서 제가 한 10년 동안 그런 연단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보면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복을 쫓아간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니까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러시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아직도 성상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 핸들 대 앞에 이제 그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성상을 걸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건물 거기에 이제 임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그만뒀는데 장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돈통이 있죠. 돈을 넣는 그런 슈카프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넣은 동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돈을 잘 벌게 하는 그런 성상을 붙여놔요. 이제 그러면 돈이 오는 줄 아는데, 근데 성경은 보면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선교지에 갈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또 뭐 이렇게 훈련도 받고 또 때가 됐을 때 이렇게 갔습니다만 지난 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선교사의 가운데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증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뭘 땡겨 좀 도와주실래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죠. 성경적인 믿음으로의 도전 및 여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권사님하고도 같이 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 이런 걸 많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한국 사는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많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찾아간다고 돈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도리어 도망가는 그런 걸 발견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전에 한 몇 년 전이네요. 그 대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화사 부근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동화사에 뭐가 있으면 갓바위가 있습니다. 갓바위가 있어 갖고 하여튼 이른 아침에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올라가 봤는데 근데 가보니까 뭐 상당히 그 밑에 이제 숙소가 있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멀어요. 힘도 들고. 근데 그런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갓바위에 복 달라고 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보면 굳이 그런 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찾아갈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대주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갓바위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선교지에 한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성격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것이 아닌데다가 또 우리 동네가 빨치산들의 동네예요. 빨치산은 보면 짱 박혀서 이제 뭘 하는 데다 보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뭔가 이게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제 오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뭐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있고 또 헬레니즘적인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그런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믿음을 제대로 회복해야만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그런 부흥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동안 얘기를 하여튼 뭐 2, 30분 동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면 넘어간다 이거죠? 네. 참. 예? 밑에 걸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도와주실래? 그 다음을 네네네네. 네. 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미리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하고 부르기 전에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부르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이제 서울에서 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그 뺑뺑이로 돌리다 보니까 더 이상 서울에 시험을 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재수해가지고 고등학교 에 갔는데, 근데 그 학교가 바로 미션 계통이었어요. 그 대구의 개성고등학교라고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미 뭐라고 그럴까요? 뭐 하루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성경 그 교목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또 매주 수요일은 또 전체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봄과 가을로 또 신앙 수련회가 있고, 그 3년 동안 구워 삼키니까 저도 모르게 하여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됐는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재수하는 것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재수하는 것도 과거에 뭐 재수, 삼수, 사수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다 나중에는 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특히 그 한국은 거의 한 1500년 동안 뭐 불교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신 목사님도 뭐 불교 저런 거 하고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그런 뭐 직분도 맡았다고 그러는데, 또 저희도 보면 우리 동네에 그 수진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때 이제 뭐 시골에서 양조장을 했는 것 같아요. 또 할머니가 보면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또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저희 어머님이 그 뭐예요, 뭐 정월 대보림이라는 게 보면 뭐 큰 나무라든 큰 돌 밑에 가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그 공을 들이는 뭐 그런 걸 많이 봤으면, 또 장독대 이런 데다가 또 정한 걸 봤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보면 그 우리가 육체적인 DNA도 물려봤지만 그 영적인 것도 물려받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대학을 들어가고 났는데 복학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안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영적인 문제가 오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면 몸이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피곤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고 난 뒤에 다시 가까운 대학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은 어떤 그 치유 사역하는 분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기도 받으니까 몸이 새같이 이렇게 그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또 그해 아마 83년도 같습니다. 그때 생일날인데 하나님이 그 대학부에서 이제 기도원에 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했는데 미역국을 끓여 먹고 저만 하나님이 그때 생일날에 그 성령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생일 선물로 이제 그런 경험이 또 있었어요.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직장에 들어가서도 보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어요. 보면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든가 또 뭐 굿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이 결코 좋지 않은데 이제 그때 직장에 들어가서도 보면 그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잘났는데 저도 하여튼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뭐 대학도 뭐 이렇게 그 뭐 고려대학을 나오고 또 직장도 한국원에 들어갔지만 근데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면 그 눌리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뭐 그 지혜와 지식이 막혀지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분명히 그 제가 생일날에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또 하나님 인격적인 만난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하나님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모세같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이제 춘천에 제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가까이에 화천이 있는데 그 영광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번 가서 그 원장님하고 이제 대화 중에 기도 받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예언적인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직장이 뭐 한국은행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소명을 제가 84년대 직장 되고 85년도에 이제 그것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뭐 선교제 간 것이 그냥 어느 순간 간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그런 비명시적인 훈련과 또 명시적 훈련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85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직장에 있으면서 한 10년 동안 또 훈련을 받은 이거는 명시적인 훈련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훈련이죠. 다시 말해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의 뭐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하나의 광야였습니다. 훈련 장소였어요. 그래서 보면 그때 이제 제가 있는 뭐 작은 교회인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민족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된다. 지금도 보면 뭐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때 저는 이미 3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 말씀이 한민족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통일된다. 그다음에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너는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된다. 또 더 나가서는 또 뭡니까 북한과 또 남한을 에서와 야곱에 비유해서 보면 요셉의 불꽃을 통해서 에서의 초계를 태운다. 다시 북한이 이제 에서로 비유해가지고 북한이 보면 풀로 된 집과 같이 그런 허술한 곳이다라는 것을 30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선교제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훈련도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이런 명시적인 훈련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85년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길로 가야 되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만두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죠.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지만 이제 원래 고향은 이제 울진 평해거든요. 부모들이 뭐 시골에 그 뭡니까 뭐 돈 될 만한 그런 재산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중은행에다 부탁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주택조합도 해봤는데 그것도 망하고 주택조합이 잘 안 망하죠. 주택조합을 혹시 아세요? 그것도 망하고 하여튼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거 없어요. 이제 그런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우리 가게 자체가 보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자기 부인과 이제 하나됨의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막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던 중에 그것이 보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렇게 부인케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성령께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많이 마음에 그 와닿게 됐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세상적으로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올 수 있도록 자기 부인케 했는가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성가대 대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지겨서 그런지 성가대 하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가 보면 어떻습니까? 뭐 자기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 믿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 믿냐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뭐 좀 인격 도야를 위해서 또 다른 뭐 여학생들한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연단 중에 보면 성령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된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특히 뭐 요한복음 10장부터 이제 하나된 얘기를 하잖아요. 15장, 17장까지 하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직장에서 이제 그 성격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 시험을 치기 전에 연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인천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이 있는데 성균관대 교수가 와가지고 이제 교양 강좌로 뭐 전공 과목만 이제 연수하니까 딱딱하잖아요. 이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서양 철학은 분석적이고 그다음에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 철학은 이론론이고 종합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뭐 수학이라는 과학, 뭐 이런 의학이 발달되고 동양에서 철학과 종교가 발달됐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양 철학에서 하나가 됐다. 이론론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차를 타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운전수가 시속 100km를 달리면, 이 동양에서는 서양은 차 따로 운전사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뭐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요한복음의 하나된 얘기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시속 100km를 달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그것이 보면 차와 운전수가 하나라는 거.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원리도 하나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서 1시간에 4km 정도밖에 못 걷잖아요. 근데 차로 가면, 차와 하나가 되면 차는 1시간에 100km를 달립니다. 그러면 차와 하나가 되면 자기 능력보다도 25배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영적인 원리가 그거구나.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전에는 하여튼 뭐 남자가 얼마나 재질이 못났으면 하나님 믿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남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면 제가 한 번은 그 2003년도에 우리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그 LA 동양선교회하고 연결돼서 이제 총회가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이제 총회 끝나고 난 뒤에 북유럽을 이제 순방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이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중국 식당을 연대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니 텔레비를 팔아먹고 그 도요타 자동차를 판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10가정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뒤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러시아에 이제 그런 전자상가를 가면 한국 텔레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일본 텔레비, 뭐 소니, 뭐 파나소닉, 아이와 뭐 하여튼 빅터 뭐 이래 해가지고 한국 텔레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뒤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보면 교회만 열고 있는 한국이 보면 일본을 따라잡아가지고 일본이 지금 뭐 이제 텔레비를 팔아먹고, 뭐 LG 삼성이 텔레비를 팔아먹고, 자동차다 보면 현대 기아가 보면 거의 토요타를 추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일본은 뭡니까? 800만의 귀신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은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니까, 예?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증거가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하여튼 남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낯선 남자 여자가 만나갖고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자고 그럴 때 얼마만큼 만나요? 지금 핸드폰이 있어요. 하루에 20번, 30번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야만이 결혼합시다 되잖아요. 그런 것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성령의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배웠습니까? 또 집사들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라든가 빌립 집사도 보면 평신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선교지가 보면 아주 험한 동네인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미리 이제 오관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신토부리적인 한국의 신토부리적인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년 동안은 미국의 달라스의 CFNI라는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교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권의 목사님을 모셔다가 CCCC 학원 이런 데서 그런 성령 기름부음 집회를 했어요. 양쪽에 미국적인 그런 것과 한국적인 걸 받아가지고 간 것이 제가 이제 파르티안스커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3년 동안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민족의 비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선교지에 제가 가기 전에 거기 선교지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선교 헌금을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작은 가락동 시형 아파트 상가가 있었는데 27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여튼 찬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 이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상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상가를 팔아가지고 선교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요. 방법이 뭘까요? 한국인에 다니면 시중원에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미안한 얘기지만 대출받아가 선교금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상가가 남았잖아요. 남았어도 나중에 또 하나님이 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되죠.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빈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뭡니까? 우리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직장 다니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물어야 돼요. 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언제 퇴직해야 될 건지 성의 그런 내적인 그런 감동도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묻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도 보여주셨어요. 꿈에도 2번 보여주셨는데,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이제 꿈에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내 신발이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의 헌 신발을 신고 제가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분에 물어보니까 모세가 그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서 신발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어떤 얘기일까요? 세상적인 신발을 벗고 목회자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는데 새 신발이 아니고 헌 신발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개척된 대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 꿈이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미리 하나님이 묻고 물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선교지에 뭐 물질로 심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중국어 붐이 엄청 대단했는데 러시아 말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그 페레스트로이카로 이제 개방이 되고 난 뒤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게 모스크바 이제 사무소 개설 때문에 한 1년 동안 그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언어 연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갈 수도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갔다 오면 또 3년 동안 또 더 직장 생활을 해줘야 돼요. 1년 동안 이제 공짜로 뭐 그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3년은 너무 길다. 하나님이 이제 곧 부르실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어 대학에 3개월짜리 러시아 그 말을 배우러 다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돈을 대줬는데 근데 그때도 러시아 말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런 열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좀 제대로 알았으면 뭐 많이 배워놓을 텐데 그때 배운 그 낱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저드라스포이체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제부시카 아가씨라는 말 이 두 낱말만 배우고 다른 걸 못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보면 대전으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내가 대전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주말 부부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애들도 둘이 있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이제 같이 살려고 했는데 대천에 가서 이제 뭡니까 임차 주택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임차 주택이 없어요. 파는 거는 있는데 그 빌리는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막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왜 선교지로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됐냐면은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주택조합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오피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뭐 땅 산 것도 보면 이 서울에 산 것도 아니고 저 어디 지방에 무슨 개발 계획 누가 가져와 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서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여튼 130만 원 그 월급을 110만 원이 그 이자예요, 이자. 그리고 통장이 13개인데 무슨 통장이 대출 통장이 13개. 13개다 보니까 한 달에 여러분 근무를 25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13번 은행 가서 창구에서 대출 이자 내야 되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대출 이자를 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활해 보셨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한숨이다. 하나님 대출 이자 좀 안 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내 그것도 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퇴직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빚이 많다 보니까 정산을 하고 난 뒤에 남는 것도 한 7, 8천이 이렇게 빚이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뭐죠 국내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택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해야 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빚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빚이 안 줄어들면 그 대출 이자가 지금처럼 뭐 3% 4%가 아니고 그 당시만 13%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목회할 수 없어요. 근데 선교지로 가면 그 퇴직금만큼 이제 그 뭡니까 그 1억 한 3, 4천 중에 퇴직금 5천만 원 제가 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은 선교지로 가면 가능한데 국내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고 하여튼 그때 96년 4월 7일자로 사표를 내고 일주일 만에 13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갔어요. 4월. 그러니까 4월 달에 얼마 있으면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30년이 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그 7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지로 불렀다라는 걸 알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국내에서 목회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만 했지 선교 선자도 몰랐어요. 선교지 가본 적도 없고 선교지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7가지 정도로 하나님 미리 사인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자꾸 묻고 물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 묻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준 사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가면 그곳이 아골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한 그곳은 기쁘고 즐거워요. 이번에 우리 그 대학 동기들도 전에 뭐 우리 선교지에 왔다 갔지만 뭐 브라디보스톡도 아니고 모스크바는 더더욱 아니고 뭐 시골 깡촌 같은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긴 선교지에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가만 있어. 뒤로 가야 되네. 자, 그래서 보면 선교지를 보게 되면은 뭐 러시아를 너무 잘 알죠. 네, 시간이 뭐 별로 없으니까 위에가 이제 러시아고 그다음 빨잔스카 이제 연해주 저건데 여기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연해주가 보면 그렇습니다. 서쪽은 평야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빨치안들이 이제 이 산악지대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 연해주를 뭐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항일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인데, 왜냐하면 만주는 이미 일본 괴뢰 정권이 세워져 있었고, 그다음에 만주하고 러시아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군이 만주에 상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 이렇게 그 넘어오지 못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브라디보스톡을 비롯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3.1 운동도 하여튼 그 브라디보스톡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고 임시정부도 보면 먼저 브라디보스톡에서 먼저 세워지고 났는데 나중에 상하이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 기독교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의 침례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7개 교회가 거기에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연해주는 북한 정권의 모태가 연해주입니다. 북한 정권의 모태가 연해주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일제 때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자 겸 민족주의자들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해방되고 난 뒤에 어디로 평양으로 가잖아요. 평양으로 가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쪽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연안파, 그다음에 뭐 팔로당파, 그다음에 이르쿠츠크파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른 세력들이 다 축청당합니다. 그리고 단지 연해주에서 항일 빨치안 운동을 한 세력들이 북한 정권의 주축이 되고 나머지 세력은 다 축청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빨치안과 좀 관련됐다 그러면은 북한이 선골 취급을 받아요. 자,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한국 관광객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동방 포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브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이 와서 이제 여러 나라 정상들하고 이제 동러시아 개발을 위해서 동방 포럼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난 뒤에 한국 신문에 이 연해주에 대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 전에 1년에 한국 그 관광객 한 30명이 왔는데 30만 명이 왔는데 그 극동닥에 이제 유학 온 학생들도 있었는데 가이드가 부족하니까 얘네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가이드 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보면 그 특히 한국에서 보면 유럽 가려면 뭐 그 뭐죠 비행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백인들이 살고 백인들을 만나서 백인의 그런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연해주예요. 연해주. 그래서 보면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이 코로나 전에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연해주는 보면 그 한국 쪽에 그 그 남한이겠죠. 남한의 이제 면적이 한 1.6배가 되는데 인구는 한 뭐 200만도 안 됩니다. 그 연해주 브라디보스톡에서 돈을 벌면 전부 다 모스크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이 변방이 됩니다. 변방이 되고 그럼 제가 있는 이제 그 수청은 옛날에 이름이 이제 물숫자 맑을 청자예요. 우리 동네 그 앞에 내과가 있는데 물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 이름을 나중에 이제 빨잔스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근데 밑에 탑이 이제 빨잔 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위에서 이제 찍은 그 빨잔스크라는 동네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는 여기가 탄광 지역인데 탄광 지역이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 빨산에 가담을 해서 러시아 공산에 큰 공헌을 했는데 근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뭡니까 이 석탄이 있긴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그 지원금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전에 5만 명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 3만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면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데가 됩니다. 하여튼 타이틀이 좀 살벌하죠. 공산혁명과 빨치산 좀 살벌한 저건데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뭡니까 유적탑 뭐
그 동상이라 이런 건데 제일 위에 왼쪽은 이제 빨잔 탑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동상인데 이 빨잔의 영웅에 라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레닌 동상이고, 그다음에 왼쪽 편은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전몰 위령탑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있는 그 빨잔스크 뭐 동네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우스리스크에 많이 선교사 많이 계시는데, 제가 있는 그 선교지가 보면 연해주 쪽에서 제일 험악한 그런 동네입니다. 저와 더불어 두 선교사가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96년도 제가 99년도에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 다른 선교사가 98년도에 받고 그 사람은 종교 재판도 받고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임 선교사도 추방당하고 종교 재판 받은 다른 선교사도 추방당해가지고 총 4분의 선교사가 추방당하고, 종교 재판은 이제 두 사람, 저와 더불어 두 사람이 받고, 그다음에 뭐 종교 재판 추방은 안 당했지만 한 선교사는 그 여의도 순복음 파송으로 파송된 선교사인데, 이분은 93년도에 이제 선교제 와가지고 뭐 추방도 안 나가고 종교 재판 받지 않았지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한국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혜개척 깔려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뭐 선교를 떠나게 되는 뭐 그런 죄가 됩니다. 그 영빨이 제일 강한 교회가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순복음 파송 선교사는 다 떠나가고 저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영빨이 제일 센 하여튼 그 교회 파송 선교사보다 제가 좀 한수인가 봐요. 저도 나중에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뭐 그 종교 재판을 받으면 KGB, 지금 해제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뒷조사하러 다녔는데 제가 이제 종교 재판 받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미리 조사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순복음 교회도 아닌데 세계 제일 큰 교회 순복음 교회인데 당신 뒤에는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나는 여의도 순복음보다 큰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다. 네, 하여튼 뭐. 자, 그래서 보면 선교지 빨잔스크와 이제 그다음에 선교 사명에 대한 거가 되는데요. 공산혁명과 빨잔에 대해서 여러분 좀 빨잔에 대한 역사를 좀 많이 알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레닌이 1917년에 공산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고 난 뒤에 레닌의 붉은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황제 백군 간에 한 5년 동안 내전이 있습니다. 내전이 있는데 혁명이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군대잖아요. 근데 서러시아는 이미 이제 공산화가 다 됐죠. 레닌 편이 넘어갔는데 이루쿠츠를 비롯한 연해주까지 동러시아에 대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황제 쪽에서 일본에다가 정식 요청을 합니다. 만주에 이미 일본 괴뢰 정권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 있는 일본 그 군인들 20만 명을 동러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끌어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연해주를 비롯한 이쪽 동러시아는 그 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경 수비대 정도만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레닌의 편에 가담됐지만 일본 정규군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동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여러분 구소련 국기를 여러분 봤습니까? 보기엔 바탕이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죠? 망치가 있고 낫이 있습니다. 낫이 러시아 낫이에요. 한국 낫이 아니고. 그걸 뭘 얘기합니까? 망치는 노동자예요. 그다음에 낫은 농부예요.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르주아들을 능지처참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공산화해야 되겠다. 살벌한 국기가 바로 구소련 국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동러시아 이제 공산을 막기 위해서 20만 명의 일본 군인들이 이제 백군 쪽으로 황제군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동러시아 쪽에 이제 노동자 농민들 특히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탄광이에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탄광의 질이 좋아하고 일본으로 수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는 엄청난 그런 그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농민과 더불어서 무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식 군대가 아니고 그 민간인이죠. 민간인들이
그 무장을 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 근데 정상적인 싸움을 하면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노동자 농민들은 뭐 자기 고향이잖아요. 이번에 그 뭐 저희 대학 동기들이 이제 왔다 갔지만 그 계곡을 보게 되면은 뭐 트레킹하기도 물론 좋지만 앞뒤를 막아버리니 갈 데가 없어요. 그 계곡을 누가 알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알죠. 이런 사람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일본 군인들을 거기에 계곡에 끌어들여 가지고 양쪽을 막아서 협공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빨치안들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한 데가 그 계곡이고, 그다음에 빨치안의 그 운동이 처음 시작한 데가 그 동네에 이제 그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 러시아 선생이 이제 그 운동을 처음으로 이제 참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이름도 이제 수청에서 나중에 이제 빨치안스크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빨치안스크라는 이름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과 선교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해주는 북한 정권의 모태가 됩니다. 모태가 되고 그 시가 바로 빨치안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지만 마지막 공산화의 가장 큰 공을 세운 세력이 빨치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 정상적인 싸움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냇가라든가 어떤 산이라든가 산악지대를 통해 가지고 게릴라전, 유격대의 그런 전투 방식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동네를 비롯해서 이제 연해주의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그런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1920년 10월달에 빨치안들이 일본군을 이제 만주로 다 밀어내면서 구소련이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레닌이 사회주의로 이데올로기로 공산혁명을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마지막은 빨치안을 가지고 구소련 전체가 공산화되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공산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이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산화가 되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은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울진인데 제가 1968년도인가요?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죠? 무장공비, 울진 간첩 무장공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빨치안을 통해서 그 무장공비잖아요. 총을 들고 무장 세력, 빨치안을 가지고 공산화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뭐 1월달에 또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12월달에 보면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빨치안을 통해서 공산화하려고 했지만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1970년도에 들어가지고 대남 공산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빨치안 전략에서 진지전의 전략으로 바꿔요. 다시 말하면 조총련을 통해서 남한 한국에 있는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거 합격하게 해서 뭡니까 뭐 법조계라든가 뭐 언론계라든가 이런 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보면 한국 상황이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해주가 북한 정권에 못되면서 이제 그 시가 빨치안인데, 근데 북한 정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북한 정권과는 이제 그 1930년, 그러니까 1920년에 공사가 끝나죠. 그리고 1930년도에 들어와서 스탈린이 지원하에 연해주에서 항일 빨치안 운동을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정권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해주가 북한 정권의 모태가 되고 그 시가 본 빨치안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30년도에 들어와서 항일 빨치안 운동을 하다가 해방이 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정권을 세운 세력이 지금의 북한 정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 정권의 영적인 견고한 진이죠. 이것을 이제 강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의 개방과 자유와 또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의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보냈다. 그것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저런 상황을 쭉 그 보는 중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선교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뭐 3, 4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갔는데 그때도 하여튼 선교사 선자도 몰랐어요. 뭐 선교사 훈련이 뭔지, 선교비가 뭔지, 후원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까 본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일주일 만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자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 그것만 믿고 간 거죠. 믿음으로 간 건데 이제 그리고 난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LA 동양 선교회가 연결하게 해주시고 또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선교비가 뭐 한 달에 한 뭐 1,500불씩 이렇게 들어왔고 나중에 건물 살 수 있는 이제 시드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자비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됨에 대한 그런 선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시 그 하나님의 하나를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그로 인한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선교제 갈 때는 뭐 돈도 없었어요. 뭐 후원교도 뭐 그때 한 700불인가 500불 선교비 줬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무조건 아프면 쫓아가고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다 보니까 하여튼 뭐 낫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러시아는 손재주가 좋으면 손이 황금 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아프면 가서 날마다 기도해 줬어.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요일마다 또 구제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미리 아시고 또 자비랑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선급이 별로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된 이제 그런 자금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명 감당할 때도 보면 물론 훈련도 고난이지만 사명도 어떨까요? 사명도 고난입니다. 고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사명도 고난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하여튼 96년도 돼가지고 99년도에 종교재판을 받았는데 왜 종교재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 선교사가 그 현지인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종교재판의 해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뭐 가서 그 당시만 하던 순복음교회가 이제 그 가장 먼저 우리 동네에 파송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물질적인 그런 물량 공세가 엄청 대단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96년도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 동네가 이제 그런 데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고 뭐 그 물량 공세할 만한 그 저도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교인의 남편이 이분이 이제 그 교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그 무당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세상 떠나면서 그 무병 저거를 그 자기 며느리한테 물려줬는데 그러다 이 며느리가 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그 치유가 됐거든요. 치유가 돼서 이제 그러면 하여튼 뭐 엄청 큰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저를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여기도 뭐 금요 철야를 9시부터 한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제 그때 금요 9시 시작하면 한 2시간 3시간 뭐 예배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방언도 터지고 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 제가 이제 데려다 주면 그분이 이제 제일 멀리 살다 보니까 한 1시 정도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러시아 정서로는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한국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는 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선교사 젊은 선교사하고 자기 마누라가 뭐 무슨 썸씽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종교재판에 해부를 했는데 종교위원들이 다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종교인들이에요. 뭐 모슬렘, 불교, 그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대표, 개신교 대표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 하나님 종교재판 전에 미리 주일날 설교로 이제 종교재판 어떻게 흘러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됐는데 그때 하여튼 그 전에 이제 한 분이 추방이 됐습니다. 근데 추방을 시켰던 고려인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종교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변론이 있잖아요. 뭐 법정에도 보면 마지막 변론이 있는 것처럼 이 종교 재판도 마지막 변론이 있대요. 그래서 날 보고 마지막 변론을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가장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리자마자 그 종교 담당 공무원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먼저 얘기하라는 거죠. 그럼 작년에 이제 했던 선교사처럼 뭐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지막 이제 그 변론만 최후의 변론만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여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뭐 돈이 없어서 순복음교회처럼 뭐 물량공사하지 못했지만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열심히 기도해줘갖고 많이 고침도 받고 했는데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쨌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교회를 맡고 있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제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더 러시아를 사랑하겠다 하는 그 말로 끝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원고 쪽은 그 뭐예요? 내가 이제 피고가 되는 거고 원고는 이제 우리 교인 남편하고 고리협회 회장이었어. 그리고 종교위원들 이제 20명이 이제 공무원 세 사람과 더불어서 17명의 종교위원들인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그 삶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분위기로는 내가 이제 100% 추방되는 분위기인데 한 자기들도 한 2시간, 2시간 반 동안 서로 저는 한마디만 딱 하고 빠졌어요. 빠지고 난 뒤에 이쪽은 이제 그 저희 교인 남편하고 고린협회 회장하고 반대편은 이제 종교위원들 간에 한 2시간인가 2시간 반 동안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거수로 이제 끝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뭐죠? 그 목사님이 안식교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일어서서 마지막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선교사가 잘못을 구하는데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로 끝내고 난 뒤에 그다음에 거수로 이제 정했는데 종교위원들 이제 20명 이제 공무원 3사람만 처방에 동의를 하고 나머지 17명은 이제 그 체류에 동의를 해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의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에서 가장 그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 같은 쌀장사가 보면 다른 쌀장사하고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선교에서 가장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러시아 정교회 신부예요. 신부인데, 근데 이분도 이제 신앙적인 양심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분은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추방에 동의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종교 재판도 이제 승리하게 해주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해도 보면 우리 수양강 그 계곡에서 신앙 수련회 하다가 한 형제하고 자매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갖고 어려움을 뭐 죽을 뻔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동네가 그런 아주 험악한 동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또 세미나 이제 수양관에 세미나 동 하나가 또 뭐 불에 타기도 하고 또 네 번에 걸쳐 교통사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여튼 사명이 있으니까 붙잡고 계셔 살려놓더라고요. 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큰딸이 여기 그 우리 동기께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또 뇌출로 쓰러져 가지고 또 쓰러져서 바로 병원에 못 가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줘 가지고 수술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 이제 마지막에 또 한국의사 국가고시 합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결혼까지 하는 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 자, 물론 이제 사명 감당도 고난과 환란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선교지 갈 때 이제 그 퇴직금 받아가 정산하고 난 뒤에 한 8천만 빚이 있었는데 빚이 뭐 하여튼 제가 뭡니까 후원교회라든가 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교회도 작은 교회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빚을 갚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선교지 가야 되는데 해외 가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해외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교지 어떤 선교사님 선교 보고 때문에 상가를 팔아가지고 선교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선교 헌금을 하다 보니까 상가가 남았습니다. 남고 난 뒤에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잠실 로타리에서 이제 그 성남으로 나가는 그 대로변에 그 시형 아파트, 가락동 시형 아파트라고 지금 다 재개발됐습니다. 근데 선교제인데 한 3, 4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롯데 백청이 이제 짓는다라는 것이 신문에 기사가 되고 난 뒤에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막 값이 올라요. 그래서 9평짜리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3, 4년 지나고 났는데 나와 보니까 그 상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9평을 이제 저희 동생한테 떠넘기면서 대출금, 은행 대출금 8천만 원인가 이렇게 동생한테 다 떠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빚도 다 갚았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빚을 8천만 원을 갚겠어요. 또 그 다음에 또 LA 동양성교회도 보면 뭐 제가 아는 교회도 아니고 가본 교회도 아니에요. 처음에 연락해 보니까 임동석 목사님을 아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여튼 연결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 임동석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부흥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몇 명이 모이냐? 그분들은 보통 집회할 때 그러잖아요. 몇 명이 모이냐 그러는데 99년대 종교재판 받아가지고 완전히 뭐 그 동네에서 제가 나쁜 선교사로 소문이 났는 데다가 그때가 99년도였고 그 임동석 목사님 오실 때 2001년이거든요. 그 2년 지나고 난 뒤에 집회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라두가 그 극장에서 이제 그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500명을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뭐 제가 그 동안에 집회하면서 뭐 교회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 선교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선교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500명을 참석하도록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가 교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으로 쫓아다니게 됐습니다만, 또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극장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달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사긴 사야 되는데 그 극장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시소유가 돼요. 근데 시장을 만나 보니까 시장이 2번인가 3번 만났는데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한테 시내 한복판에 그런 건물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도 보면 저기 공동묘지 그 옆에 있고, 근데 시내 한복판에 외국 사람이면서 선교사한테 이 건물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못 샀어요. 못 사고 이제 다른 건물을 사게 됐는데, 이제 다른 건물 사긴 사야 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건물을 사려고 이제 약간 중심에 떨어진 건물을 25,000달러 이제 사려고 말로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 300평 되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걸 사라고. 근데 사인하고 이제 돈만 건네주고 끝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찾아와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이제 시내 복판이면서 건물도 더 크고 그 대신에 이제 $10,000 정도 더 비싸요. 35,000달러. 이제 그러니까 전에 이제 말로 했던 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갈아타는데, 그러면서 그걸 또 수리한 분이 고려인인데 또 저의 그런 뭐 재정적인 상태를 보시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선교사님 빨리 수리해가지고 그 임대 주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뭐 가시올가라는 이제 슈퍼마켓을 체인하고 있는 그게 임대 줘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게 되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거도 보면 그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선교제 가기 전에는 부동산 같은 이런 거 사도 돈이 도망갔는데 선교제 가고 난 뒤에는 보면 뭐 내가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브라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듣고 난 뒤에 저한테 그래, 재택계 유능한 선교사래요. 저한테. 선교에서 떠나기 전에는 돈을 쫓아갈 때는 돈이 도망갔는데,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택계 유능한 선교사라는 거는 뭐 저는 알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한 거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재택계 유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이렇게 쉽더라고. 자, 그리고 뭐 극장 뭐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뭐 그 LA 동양 선교회가 뭐 선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27평 중에 8평은 팔아가지고 이제 빚을 갚았고 동생한테 떠넘겼고 나머지 16평이 남았죠. 18평이 남았네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라두가 극장을 누가 샀냐면은 여기 이쪽 부근 같아요. 여기 있는 어떤 침례교 어떤 집사님이 그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왔다 갔다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사놓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지 사놓기만 사놓고 리모델링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사라고. 우리가 사겠다고 그럴 때는 하여튼 시장에 안 팔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사겠다 팔겠다고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8평을 한국의 금융기관을 물어보니까 3억 5천까지 대출 받을 수 있대요. 이제 그걸 빌려 가지고 이제 산 것이 이제 라두가 극장을 사고, 그다음에 이쪽을 이제 라두가 극장을 우리가 교회로 옮기면서 저쪽에 다른 건물은 이제 3분의 2를 임대 주고 3분의 1은 교회를 썼었는데 일로 옮기면서 전체를 이제 임대 주면서 그게 이제 매월 월세가 나오잖아요. 월세를 가지고 한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라두가 극장을 이렇게 수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 같아요. 그동안에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을까요? 한민족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이 점점 이렇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자, 그때도 보면 그 오바다스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목사님이 통합적 목사님이니까 뭐 순복음처럼 기도하다가 무슨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환상을 봤다 그러면 좀 저하니까 이분이 지혜가 있으셨는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남북 상황을 이제 그 남한과 북쪽이 보면 48년도 그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같은 해 태어났잖아요. 그런 성경에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오바다서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요셉의 불꽃을 통해서 에스의 초계를 태운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근데 에스가 보면 이제 북한을 상징했을 것이고 야곱은 이제 남한 쪽이었는데 에스를 보면 어떨까요? 야성적으로 사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몸에 털이 많고 그다음에 몸도 보면 붉다 빨갱이라는 거죠. 빨갱이. 뭐 그런데 보면 에스의 초계라는 말이 초계라는 것이 뭐예요? 북한이 보면 초계로 된 집이다. 풀로 된 집이라는 거예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어때요? 이 풀로 된 집처럼 허당이에요. 허당. 그것이 보면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예언적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점점 개방과 자유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게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통일되려고 그러면은 북한이 다시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어떤 영화가 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하여튼 북한이 서서히 이제 그 십자가 세워지는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고대 선배인데 이분이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래사로 저희 쪽에 왔는데 이분이 아마 그 북한에서도 뭐 무슨 그 높은 지위에 있는지 무슨 뭐 전당대회 하면 늘 거기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봉수교회인가 뭐 있는데 김정희가 그랬대요. 그 한국하고 미국 이런 데서 보면 그 한국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와서 이 예배 드린 것 자체가 가짜로 드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김정희가 그런 얘기했대요. 야, 좀 진짜 같이 한번 해봐라. 진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봐라. 진짜 같이 하여튼 예배 드리고 하여튼 하다 보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야단이 나.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신의 악당 같은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남북이 통일될 날이 조만간에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이렇게 교회 뭐 사역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 극장 저거고요. 그다음에 구제 사역하는 거, 그다음에 한글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영화관이 있었는데 그 다른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는데 미국이 영화를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그 헐리우드 영화.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을 많이 닫는 데가 많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보면 우리 시내도 영화관이 하나 있었는데 뭐 좋은 영화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가 안 되죠. 그다음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영사기를 이제 그 중고죠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영화관을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뭐 영화를 상영하고 주일날은 이제 우리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처음 이제 뭐 참석했다든가 그다음에 초청한 사람 영화 티켓도 이렇게 선물 주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주일은 이제 예배 후에 또 기독교 영화를 가지고 전 교인이 이렇게 영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뭐 라두가하고 수양관 이렇게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영화관 내부가 돼요. 300석 정도 되는데 원래 서울에 단성사가 부도가 나고 난 뒤에 그 단성사에 있었던 의자를 저희들이 가져와 갖고 이렇게 의자를 깔았습니다. 여기 수양관인데 여기가 하여튼 빨치산이 처음 시작된 원조입니다. 원조고 그 빨치산이 처음으로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한 데가 이제 이 계곡입니다. 계곡이고 여기서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을 싸우기 위해서는 빨치산을 통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빨치산 중에 3분의 1이 한인이었습니다. 한인.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화 때도 보면 조선족이 엄청 큰 공헌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구소련도 공산화 되는데 한인들이 엄청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뭐 러시아를 도와주면 뭐 러시아가 이렇게 한국을 독립시켜 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제 그 빨치산에 가담을 한 것 같아요. 그 주적이 일본군이 되게 되고 또 러시아가 혹시 또 그렇게 해줄까 싶어서 많이 가담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보면 거의 한 3분의 1이 뭐 한인 빨치산이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유시에서 토사구팽을 당하고 그다음에 38년도에는 또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죠. 그리고 강제 이주 되기 전에 34, 5년도에는 한인들 중에 지식층을 다 먼저 다 축청해서 죽입니다. 특히 보면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죠. 유물론. 인권에 이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의 사람도 보면 하나의 물건과 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난 데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명지처참을 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끝났네요. 잠깐 기도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같이 기도 끝내겠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천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 동방정교의 꽃이 핀 나라 러시아예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죠. 예배드리고 전에보다도 이제 종교법에 의해서 점점 이제 좀 그 압력을 가해 오는 거가 전에는 이제 특히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있는데 개신교가 많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개신교를 많이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압력을 가해 가지고 많은 법들을 종교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음 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설교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종교 비자를 받아서 종교 행위를 해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도를 할 때도 그다음에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명서를 발부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이제 교회를 하다가 만약 다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미리 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것만 있지. 뭐 북한이라든가 뭐 중국 같이 그런 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 자체가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전역 중에 그 선교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체류 문제거든요. 비자 문제. 근데 러시아 전역 중에서 그 영주권을 제일 잘 준 데가 연해주였어요. 옆에 하바로브스크라든가 살린도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영주권을 제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을까? 그게 혜택이 원래 비즈니스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혜택을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연해주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있게 했냐라는 거죠. 연해주가 뭐라고 그래요? 북한 정권의 모태 그 시가 빨치산이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문을 열어서 북한의 영적인 경관진을 파쇄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개방과 자유와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지역을 열어주고 있고 또 부족한 종을 30년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기도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제가 있는 선교지 연해주와 빨치산스크가 또 한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북한 정권의 영적 경고안전이 파쇄됨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개방 자유와 드나가서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는 그날이 조만간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부족한 종을 30년 전에 그곳에 보냈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런 만남을 준 줄 믿사오니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